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 옆에 분 축복하면서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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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God bless you.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아멘. 우리 이렇게 찬양하겠습니다.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주의 은혜 나누며 예수님을 따라 사랑해야지. 우리 서로 사랑해.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해. 이 다음에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 뭐라 말할까. 그때에는 부끄러움 없어야지. 우리 서로 사랑해.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해. 다시 한번 사랑하겠습니다.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주의 은혜 나누며 예수님을 따라 사랑해야지. 우리 서로 사랑해.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해. 이 다음에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 뭐라 말할까. 그때에는 부끄러움 없어야지. 우리 서로 사랑해.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해. 아멘.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이 주신 땅으로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아멘. 계속 시작하겠습니다. 왜 슬퍼하느냐, 왜 걱정하느냐, 무엇 두려워하느냐, 아무 염려 말아라. 큰 어려움에도 큰 아픔이 있어도 이제 아무 걱정하지 마. 내가 널 붙들어 주리.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 실망치 말고 나를 보아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왜 슬퍼하느냐, 왜 걱정하느냐, 무얼 두려워하느냐. 아무 염려 말아라. 큰 아픔이 있어도 이제 아무 걱정하지 마. 내가 널 붙들어 주리.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 실망치 말고 나를 보아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 실망치 말고 나를 보아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실망치 말고 나를 보아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다같이 하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다같이 기도하실 때 나를 낙담하게 하고 나를 억누르게 하는 것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기도하오니 하나님만 믿고 바라보시면서 나갈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다같이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해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기도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옵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기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옵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를 억누르는 것도 왜 슬퍼하고 왜 걱정하느냐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에 의지되지 아버지 우리가 다시 한 마음속 깊숙이 새길 수 있도록 마음속 깊숙이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고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무엇을 두려워하고 무엇을 걱정하게 말씀하셨던 아버지 그 메시지를 아버지 우리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고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아버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고 아예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아버지 온 우주 안에 주기를 주셨고 그 지구 안에 나를 주신 그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아버지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시면서 내 아들이라고 말씀하신 그 아버지임을 아버지 우리가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하나님께 우리 나가면서 나옵니다. 아버지 그 하나님께 아버지 우리 나가오니 아버지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바라보면서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산지를 내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겠다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분배해 주겠다 말씀하신 아버지 그 산지를 아버지 갈렙이 찾아냈습니다. 아버지 내가 나이가 비록 많지만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겠다 말씀하셨기에 내가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나를 40년 동안 지켜주셨기 때문에 아버지 나는 이제라도 전쟁에 나가서 승리할 것이고 이 산지를 취할 것이라고 말씀하셨던 아버지 그 갈렙 메시지가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메시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셨고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메시지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갈렙의 이 메시지가 나의 메시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래서 나의 이 산지를 내게 주시옵소서. 올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이 산지를 나에게 주시옵소서. 이 산지를 나에게 주시옵소서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산지가 아버지 나에게 있어서 아버지 아들 기도하며 아이를 기도함으로써 아버지 아들 주면 아버지 아무것도 아니야. 아버지 그런 산지임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아무리 높다 한들 아무리 멀리 했다 한들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겠다 말씀하시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주실 것임을 알기에 아버지 이렇게 알기 기도하오니 아버지 이 시간 아버지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더욱더 기도할 수 있게 하시옵소서. 더욱더 하나님께 매달릴 수 있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달라고 기도할 수 있게 하시옵소서. 간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간구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 간구하면서 나갈 수 노래 낼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있으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으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삶을 살고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고 있으면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있으면 아버지 나에게 하나님의 아들만 되어 있으면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무엇이든지 풍족하게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곳 써서 가장 좋은데 아버지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분임을 고백하며 아버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이고 역사 우리를 묵도하실 것이고 아버지 기대할 것이고 아버지 그걸 바라볼 수 있을 것임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그것을 기대하며 나가오니 아버지 이 하나님께서 주시겠다 말씀하신 것을 붙잡을 수 있게 하셨고 아버지 그 안에서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과 그 모든 것들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셨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입술을 열어주시고 우리 마음을 열어주셨고 하나님을 찾으시고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셨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주일 오후 예배 하나님 교회를 드립니다. 아버지 왜 걱정하고 왜 슬퍼하고 뭘 두려워하느냐 뭐 염려하지 말아라 말씀하신 그 말씀이 아버지 우리의 삶 속에서 정확히 적용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 내가 지금 염려하고 있고 걱정하고 있는 것이 정말 무엇인지 그 실체를 먼저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셨고 아버지 그것을 깊숙하게 하나님 바라볼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그것의 그 첫 시작점을 하나님께 내어놓을 수 있도록 도와주셨고 맡길 수 있게 해주옵소서. 아버지 나는 할 수 없사오니 하나님께서 이 첫 시작부터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고 하나님께서 싸매어 주시옵소서 고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위로와 하나님께서 주신 치료를 아버지 우리가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셨고 아버지 그럼으로써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그 산지 아버지 그 산지를 우리가 차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갈렙이 헤브론을 차지했듯이 우리 역시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그곳을 나이가 많건 상황이 어떻건 상관없이 차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온전히 있게 하실 간절히 바라보고 나오며 이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정시간 오늘 계속해서 왕정시대 그 네 번째 시간을 같이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부터 지난주까지인 사사기 시대, 사사기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사사기가 올 수밖에 없었던 이유. 자, 한마디로 뭡니까? 사사기가 올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간단히 얘기해서 레위 지파의 타락입니다. 한마디로. 즉, 사사기 올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이 레위 지파만 잘했어도 됩니다, 사실은. 레위 지파가 세워진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고 그 말씀대로 잘 따르도록 인도했으면 그러면 분배받은 그 12지파가 분배받은 그 땅에서 잘 살았을 것입니다. 그 땅에서 각자의 지파별대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잘 살았을 것인데 레위 지파가 그렇게 살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대타로 세우신 사람들이 누구다? 사사들이다. 자, 그리고 나서 이 사사 시대가 끝나고 나서 이제 왕정 시대가 돌입합니다. 왕정 시대 이제는 사울부터 시작해서 다윗, 솔로몬, 분야로까지 이렇게 해서 왕정 시대가 드디어 시작되는데, 자 오늘 그 첫 시작인 사울 왕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씀 보겠습니다. 먼저 사사기 마지막부터 같이 보겠습니다. 자, 사울왕의 시작 다 같이 하겠습니다. 사울왕의 시작 10절 11절 말씀 다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가 너희를 치러옴을 보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의 형이 되심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내게 이르기를 아니라 하나님 왕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어떤 나라가 쳐들어온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암몬. 자, 이 이름 잘 기억하십시오. 암몬 나라의 자투족들이 이 나라가 지금 쳐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니까 다른 나라들은 왕이 있었습니다. 사사기에 보면은 왕이 없었으므로 라는 말씀이 있죠. 그럼 거기서 왕은 뭡니까? 왕이 없었으므로.
각자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라고 했을 때 이 왕은 누굽니까? 사사기에서 언급하는 왕. 하나님이죠. 그럼 실제로 하나님이 없다. 갑자기 이 사사시대가 갑자기 사라진 건가요? 잘 계시다가 갑자기 사사시대 뿅 하고 사라졌다가 끝나니까 뿅 하고 나타났습니까? 무슨 뜻일까요? 왕이 없었으므로 바로 하나님을 인정하지도 않고 믿지도 않고 따르지도 않았다는 뜻이죠. 그렇기 때문에 무엇이 왔다? 사사시대가 왔다는 뜻이죠. 자, 이 사사시대 때 왕몬자손이 쳐들어왔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자, 그래서 왕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자,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내를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서 왕을 주시기로 했는데 그 왕이 바로 사울 왕이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 사울 왕을 알기 위해서는 사울 왕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는 사사시대를 우리가 좀 더 언급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자, 말씀 통해서 보겠습니다. 19장, 사사기 19장 16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저녁 때 한 노인이 밭에서 일하다가 돌아오니 그 사람은 본래 예브라임 산지 사람으로서 기브와에 거류하는 자요 그곳 사람들은 베냐민 자손이었더라. 아멘. 자, 이게 무슨 말씀인지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사기 뒷부분 끝부분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베들레헴에서 사는 어느 사람이 있었습니다. 베들레헴. 자, 베들레헴에 살고 있고 여기는 에브라임 산지입니다. 산지. 자, 이제 베들레헴에 살던 사람 그 레위 지파가 있었는데 그 레위 지파에게는 첩이 있었습니다. 자, 첩이 있었는데 자, 근데 이 첩이 자신의 고향인 에브라임 지파 산지로 갔습니다. 도망갔습니다. 그러니까 이 레위 지파도 따라갔습니다. 그래서 왜 나를 버리고 갑니까? 하면서 그 첩이 있는 그 시아버지가 있는 첩이긴 하지만 시아버지가 있는 집으로 쫓아갔습니다. 그래서 이 시아버지 집이랑 집에서 며칠 묵다가 이제 우리 다시 고향으로 가요. 우리 집으로 가요. 하고 집으로 갑니다. 근데 그때가 어두운 때였습니다. 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가기 힘들겠구나. 우리 이 근처에서 노숙해요. 우리 어디 집에서 잠을 청해요. 라고 했는데 그때 한 노인이 나타납니다. 이 노인이 이 두 남녀를 발견하고 우리 집으로 오세요. 라고 우리 그 집으로 초대합니다. 자, 노인의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자, 그런데 자, 말씀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마음을 즐겁게 할 때 그 성의 불량배들이 그 집을 에워싸고 문을 두들기며 집주인 노인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집에서 들어온 사람을 끌어내라. 내가 상관하겠다. 자, 무슨 소리입니까? 자, 이 남녀가 이렇게 들어왔는데 이 남자 내보내. 우리가 좀 관계 좀 할게. 지금 이렇게 합니다. 우리 11시간 때 보셨죠? 그런 동성적인 그런 걸 하겠다라고 말씀. 그러니까 이 노인이 아니 그러지 마십시오. 나에게는 딸도 있고 이 남자에게는 첩도 있습니다. 이들을 드릴 테니까 마음대로 하십시오. 대신 이 남자는 내버려 두십시오. 그런데 어떻게 하냐? 이 불량배들이 아니 싫어 라고 하니까 이 남자가 이 첩을 문 밖으로 버립니다. 그래서 이 불량배들에게 줍니다. 자, 그렇게 해서 그 다음 날이었습니다. 다음 날이니까 이 불량배들이 이 여자를 실컷 하고 그리고 나서 이 여자가 다음 날 아침에 보니까 문고리를 잡고 죽어있는 겁니다. 자, 그러자 이 시체를 어떻게 하냐? 자, 말씀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29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집에 이르러서는 칼을 가지고 자기 첩의 시체를 거두어 그 마디를 찍어 12덩이를 나누고 그것을 이스라엘 사방에 두루 보내매. 자, 이제 그 말을 태워서 자기 집 베들레헴으로 도착합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그 여인의 시체를 놓고 12토막을 냅니다. 그리고 그 토막을 각 지파에게 보냅니다. 모든 지파에게 다 보냅니다. 그래서 이야기합니다. 이 일을 누가 했냐? 베냐민 지파가 했습니다. 라고 보냅니다. 자, 그렇게 하자 나머지 지파들이 이 베냐민 지파를 다 몰살시키자 라고 결의를 합니다. 이런 흉악무도한 듣도 보도 못한 일을 벌인 이 베냐민 지파를 처치해버리자 라고 하고
나머지 11지파가 베냐민 지파를 없애요. 전쟁을 벌입니다. 그래서, 자, 20절, 4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날에 베냐민 사람으로서 칼을 빼는 자가 엎드려진 것이 모두 25,000명이니. 아멘. 몇 명이 죽었다, 이 전쟁에서? 25,000명이 죽었다. 쉽게 말해서 우리나라의 6.25 생각하시면 됩니다. 같은 민족끼리 지금 싸운 겁니다. 베냐민 지파 대 나머지 11지파가 싸운 겁니다. 그래서 베냐민 지파를 25,000명이나 없애버렸습니다. 그래서 남은 지파가 몇 명입니다. 자, 말씀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40절 하겠습니다. 시작! 베냐민 사람 600명이 돌이켜 광야로 도망하여 림몬 바위에 이르러 거기에서 넉 달 동안을 지냈더라. 아멘. 몇 명 남았다고요? 600명 남았습니다. 지금 600명밖에 남지 않은 겁니다. 그리고 거의 대부분 남자는 다 죽고 그런 상황이 지금 벌어진 겁니다. 자, 그러니까 한 지파가 완전히 다 몰락해버린 상황. 이게 바로 사사기의 마지막 장면입니다. 이 장면이 이제 넘어가서 사무엘상 이제 왕정 시대로 넘어가는데, 자, 이제 말씀 보겠습니다. 이제 사울이 등장합니다. 자, 이 말씀 제가 왜 들었는지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9장 2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인 만큼 더 컸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이 사울은 기스라는 사람의 아들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문제, 이 기스는 어느 지파 사람일까요? 이 기스는 어느 지파 사람일까요? 베냐민. 자, 앞서 말씀드린 그 베냐민 지파입니다. 자, 지금 베냐민 지파에 몇 명 남았다고요? 600명. 600명 남은 지파. 그 중에 한 명입니다. 추가로. 그 중에 한 명, 기스, 이제 사울. 이렇게 됩니다. 자, 이 사울의 외형을 보니까 굉장히 키가 컸다고 합니다. 남들 어깨 하나가 더 있었다고 하죠. 그리고 굉장히 준수한 외형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사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 사울이 어느 날 암나귀를 잃어버립니다. 자, 암나귀를 잃어버려요. 암나귀를 잃어버려서 암나귀 어딨니 하다가 어디까지 가냐면 숲땅까지 찾아갑니다. 자, 암나귀를 숲땅까지 갔는데도 못 찾았어요. 그래서 우리 돌아가자. 우리 아버님 걱정하시겠다. 돌아가자. 라고 하니까 이 사울 그러지 말고 여기 이 땅에 사무엘 선지자가 샀는데 우리 사무엘 선지자에게 물어보자. 사무엘 선지자는 우리 암나귀를 찾아줄 수 있을 거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자, 이것은 과연 우연히 사울이 사무엘이 사는 곳까지 간 것일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16절 하겠습니다. 시작! 내일 이맘때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로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그를 통해 구원하리라. 아멘. 자, 하나님이 그 전날 저녁에 사무엘에게 너 다음 날에 베냐민 지파 사람 한 사람 올 거야. 그에게 기름 부어. 그리고 그가 너희의 왕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래서 사울과 사무엘이 만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무엘이 사울에게 기름을 부려고 하니까 사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대답하였는데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모든 지파의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나이까. 아멘. 자,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가장 작은 지파입니다. 그래서 이건 겸손의 메시지가 아닙니다. 진짜 작은 메시지. 지금 몇 명 남았다고 베냐민은? 600명. 다른 지파 몇만 명 이렇게 남아있는 상황인데 베냐민 지파만 600명 남은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정말 작은 지파입니다. 가장 작은 지파예요. 그 지파에 소속된 내가 왕이라뇨, 기름을 붓다뇨, 말도 안 됩니다. 지금 이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사무엘은 아니다. 하나님께서 너를 세우시라고 하셨다고 하면서 기름을 붓습니다. 그래서
자, 그 전날 하나님은 사울을 만날 것임을 말했고 사울을 만난 사무엘은 사울에게 기록을 줘서 왕으로 세우십니다. 자,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이 사울이 왕 되었음을 선포하시는데 그 방법이 무엇일까요? 갑자기 뚝 나타나서 자, 이 사람이 사울 왕이다, 너희 왕이다 라고 하셨을까요? 하나님은 굉장히 신비한 방법을 통해서 사울이 왕 되었음을 선포하시는데 바로 이것이 제비뽑기 방법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자, 10장 20절에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에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베냐민 지파가 뽑혔고, 아멘. 자, 사무엘이 미스바라는 곳으로 다 모입니다. 다 와! 12지파 다 모아! 그래서 12지파에 한 사람씩 나오게 합니다. 그래서 제비뽑기랍니다. 자, 뽑아. 자, 파란색 뽑는 사람이, 그 지파가 선택되는 거야. 근데 근데 베냐민 지파 뽑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앞서 말씀드린 베냐민 지파는 요만큼이 됩니다. 유다 지파, 에브라임 지파, 다 엄청나게 많은데 지금 베냐민 지파는 요만큼입니다. 자, 주소 이렇게 눌렸습니다. 눌려서 여기에 포함 화살표가 올 확률이 어느 정도 될까요? 에브라임 지파, 유다 지파의 화살표가 올 확률보다 엄청 적겠죠. 근데 화살표가 어디를 가르쳤다? 베냐민 지파를 가르쳤다. 그리고 베냐민 지파에서 더 나가서 말씀 보겠습니다. 21절 읽겠습니다. 시작! 베냐민 지파를 그들의 가족별로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마드리의 가족이 뽑혔고 그 중에서 기스의 아들 사울이 뽑혔으나 그를 찾지도 못한지라. 결국에 사울이 제비뽑기라는 방식을 통해서 뽑혔고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이 왕 되었음을 말씀하셨는데 사울이 안 보였습니다. 어디 갔습니까?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들이 또 여호와께 묻되 그 사람이 여기 왔나이까 여호와께서 대답하시되 그가 진보다리들 사이에 숨었느니라 하셨더라. 아멘. 자, 사울이 그만큼 지금 나는 베냐민 지파, 나는 정말 이렇게 약하디 약한 사람으로서 왕 될 자격조차 없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면서 자신이 뽑혔음에도 불구하고 진보다리 뒤에 숨어서 그 큰 키가 몸을 최대한 뭉클해서 진보다리 사이에 숨어 있는 사울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굉장히 나는 못해요,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하면서 그렇게 자신을 낮추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드디어 이제 사울이 활동하기 시작합니다. 사울의 첫 전쟁이다. 누구와 전쟁을 했을까요? 정확히 정답. 그렇습니다. 자, 지금 누가 쳐들어왔기 때문에 왕을 달라고 했죠? 암몬 자손이 쳐들어왔기 때문에 왕을 달라고 했는데, 자, 11장 1절에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암몬 사람 나하스가 올라와서 길라 야베스에 맞서 진침해 야베스 모든 사람들이 나하스에게 이르되 우리와 언약하자 너를 섬기리라. 무슨 말씀이냐면 암몬 사람이 길라 야베스라는 곳으로 왔더니만 이 야베스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를 내가 노예로 삼겠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너희를 내가 우리가 언약하자 라고 하니까 이 야베스의 사람들이 아니 그러지 말고 차라리 당신들의 노예가 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이 암몬 사람들이 그래? 우리 노예 될 거야? 그럼 너희 두 눈 다 뽑자. 두 눈 다 뽑고 나서 내 노예해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그러면 조금만 시간을 주십시오. 그리고 조금의 시간이 지난 다음에도 해결책이 없으면 당신들의 말대로 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나서 그 이야기가 누구한테 들려오냐면 사울에게 들려옵니다. 무엇이라? 암몬 자손이 지금 야베스에 있는 사람들의 두 눈을 뽑고 노예를 삼는다고 선포했다고. 그래서 정의가 하나님의 그 불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분노가 일어나면서 그래서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암몬 자손 치러 갑시다. 암몬 자손 치러 갑시다. 자, 사람들이 암몬 자손 치러 갑시다라고 말한 사울의 얘기를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자, 굉장히 쉽죠. 왕을 달라고 한 이유가 뭐라고요? 암몬 자손 때문에 두려워서. 암몬 자손이 두려워서 그렇게 왕 달라고 막 고래고래 소리치는 사람들인데
암몬 자손하고 싸우러 갑시다라고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아이고 좋습니다. 아이고 기다렸던 바입니다. 싸우러 갑시다 라고 할까요? 아니면 뒤로 숨을까요? 뒤로 숨겠죠. 아 우리가 어떻게 암몬 자손과 우리가 어떻게 해요? 그래서 한 명도 나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자 사울이 어떻게 했느냐. 자 말씀하겠습니다. 자 마치겠습니다. 10절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작. 한 결의의 손을 잡아 사울과 사무엘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의 손들도 이와 같이 하리라 하셨더니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함에 한 사람같이 나오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소리냐? 사울이 손을 잡습니다. 손을 잡아서 역시 12토막을 냅니다. 12토막을 내서 각 지파에게 보냅니다. 각 지파에게 보낸 다음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들 안 나오면 너희들 집에 있는 손을 다 이렇게 내가 만들 거야. 그렇게 하니까 이들이 두려움에 아이고 나오겠습니다. 하나님의 두려움이 위해서 그들이 모두 한 몸처럼 나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전쟁이 시작되는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이 다음입니다. 자 말씀하겠습니다. 11절 부정해서 나가시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와 있는 전령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길르앗 야베스 사람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내일 해가 더울 때 너희가 구원을 받으리라 하라 기뻐하니라. 아멘. 자 언제 구원을 받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일 해가 뜨고 더울 때 가장 더운 그때 내가 너희를 구원하겠다. 상식적으로 전쟁을 할 때 더운 때 정말 덥고 힘들 때 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좀 서늘하고 날씨 괜찮은 때 하는 게 좋을까요? 날씨 괜찮은 때 하는 게 좋겠죠. 뭐 적군이든 아무리든 상관없이 날씨 괜찮은 때 하는 게 더 나을 겁니다. 아니면 지금 당장 모였을 때 지금 와 우리가 한번 치자 막 불같은 마음이 일어날 그때 그냥 기습작전해도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일 가장 더운 때 내가 구원해 줄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내일 가장 더운 때를 기다려야 되는 거죠. 어떻게 되는지 보겠습니다. 말씀보겠습니다. 자, 다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사울이 백성을 3대로 나누고 새벽에 정치 가운데로 들어가서 날이 더울 때까지 암몬 자손을 치매 남은 자가 다 흩어져서 둘도 함께한 자가 없었더라. 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듯이 언제 구원해 주셨습니까? 가장 더운 그때 그 구원해 주셨고 사울은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구원해 줄게 라고 한 메시지를 어떻게 했습니까? 순종했습니다. 사울은 젊은 영 혈기에 왕이 됐다는 그 도취감에 당장 쳐들어갈 수 있었을 것이고 자기의 작전대로 할 수 있었을 겁니다. 이제 점점 사울이 망가지면서 하는 게 뭐냐면요. 자기가 작전을 짭니다. 다음 주부터 보게 될 텐데 막 사울이 머리 굴리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머리 굴리기 시작하면서 작전을 짜고 사람들을 모으고 사람들을 계수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때 사울의 첫 전쟁 암몬 자손과의 전쟁에서만큼은 사울은 머리 쓰지 않고 내가 이렇게 해줄게 라고 했더니만 바로 순종했고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두 명이 같이 붙어 있었던 적이 없었다. 두 명 암몬 자손이 둘이 살아남은 적이 없을 정도로 다 전멸했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이렇게 하셨을까? 바로 사울을 높이기 위해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울이 첫 왕이 됐을 때 그는 어떤 지파라고요? 베냐민 지파. 출신 성분이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안 좋습니다. 최악입니다. 그리고 그는 키가 큰 그냥 뭔가 왕적인 그런 용모나 그런 용모적인 부분도 뭔가 마음에 들지 않는 용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왕으로 인정받을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언제 인정받느냐? 이 암몬 자손과의 대결을 통해서 인정받습니다. 자,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사울왕이 인정받습니다. 자, 다 같이 읽습니다. 11장 14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백성에 이르되 오라 우리가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아멘. 자, 여기서 길갈로 가자라고 말씀했죠. 사람들을 길갈로 사무엘이 모읍니다.
왜 길갈로 모았을까요? 왜 길갈일까? 자, 말씀 좀 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 5장 9절 말씀 나가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에게서 떠나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아멘. 이 길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길갈에서 할례가 일어납니다. 바로 가나안에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에 딱 입성한 다음에 그 다음에 마주한 땅이 길갈입니다. 길갈 땅인데 이 길갈 땅에서 할례를 합니다. 즉 이제 하나님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택하신 자, 할례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값을 주고 찾았다는 거죠. 내가 너를 값을 주고 산다라는 의미로서 길갈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민족으로서 성 세우시는 장면, 이 바로 길갈에서 이루어집니다. 즉 다시 한번 도약하는 겁니다. 이 사울 시대, 즉 출애굽 여호수아 시대 때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길갈로 도착해서 바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할례를 행하시게 하신 일입니다. 할례를 행함으로써 이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다시 사사 시대를 거치면서 다시 망가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무엘이 다시 길갈로 모이게 합니다. 이제 왕이 세워졌으니까 너희 다시 한번 하자. 그때 처음 초심 다시 한번 잡자. 너희들 다시 길갈에서 너희 조상들이 길갈에서 할례를 행하면서 하나님 이제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라고 할례를 받으면서 행했던 그 선포를 우리 다시 한번 하자 라면서 길갈로 사람들 모읍니다. 자, 그리고 나서 말씀 15절 말씀 나가시겠습니다. 시작! 모든 백성이 길갈로 가서 거기서 여호와 앞에서 사울을 왕으로 삼고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 화목제를 드리고 사울과 거기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자, 드디어 길갈에서 누구를 왕으로 인정합니까? 사울을 왕으로 인정합니다. 그 배경에는 무슨 전쟁이 있었습니까? 암몬 자손과의 전쟁이 있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암몬 자손은 사울이 어떻게 보면 유일하게 성경 속에서 유일하게 순종한 전쟁입니다. 유일하게 100% 순종한 전쟁이 암몬과의 전투입니다. 그 다음부터의 모든 전쟁에서 사울은 불순종 하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정리합니다. 다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가장 작은 지파가 된 베냐민 지파에서 사울 왕이 등장했다. 처음에 그는 겸손하였고 하나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는 왕이었다. 아멘. 자, 이제 화면과 주부를 통해서 문제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사시대의 마지막 때 어느 지파가 죄를 범했습니까? 네, 베냐민 지파가 죄를 범했습니다. 자, 사울이 무엇을 찾기 위해 숫단까지 갔습니까? 바로 암나기. 예, 암나기를 잃어버렸죠, 아버지의. 그래서 숫단까지, 여기저기 막 돌아다니다가 숫단까지, 사무엘이 살고 있는 그곳까지 갔습니다. 자, 사무엘은 사울을 만난 후에 무엇을 부었습니까? 그렇죠, 기름을 붓는 왕을 인정하는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으라고 말씀하셨고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하나님 세우셨습니다. 백성 앞에서 사울은 무슨 방식으로 뽑혔습니까? 제복기. 하나님께서는 제복기라는 방식을 통해서 이 사람이 왕이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울은 무슨 지파 사람입니까? 베냐민 지파. 가장 작은 지파. 600명밖에 남지 않은 베냐민 지파 사람입니다. 암몬 자손을 무찌를 때 하나님께 순종했습니까? 네. 암몬 나라를 무찌를 때 하나님께 철저하게 순종했습니다. 내가 더운 때 내일 가장 더운 때 너희를 구원시켜 줄게 라고 하자 철저하게 순종하면서 그 말씀을 따랐음을 볼 수 있습니다. 사무엘은 백성들을 어디로 모이라고 했습니까? 길갈. 그렇죠. 길갈로 모이라고 했습니다. 이 길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요단강을 건넌 다음에 바로 앞에 있는 바로 맞이한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이제 할례를 행했습니다. 할례를 행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분배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나라로 이 가나안 땅을 세우셨음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그 길갈로 다시 한번 사무엘이 모으게끔 했고 바로 그곳에서 다시 한번 시작하자. 이제 왕이 세우셨으니까 다시 한번 시작하자 하면서 선포시가 됐음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다음 주는 드디어 사울왕의 죄악, 사울왕이 이제 드디어 죄악의 길로 가는, 다음 주 말씀 보시면 이 사울왕이 정말 이때와 이 암몬 자손과의 전쟁 때와는 완전히 다른 사울의 모습을 여러분께서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실 것입니다. 자, 그 말씀을 다음 주에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하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냐민 지파의 자손으로서 가장 작은 자라고 이야기했던 사울은 후에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가 됩니다. 겸손과 순종을 잃으면 안 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